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싶거들랑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들랑 생각의 틀부터 깨세요. 그 패러다임을 깨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길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생각의 틀을 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뱀의 머리부터 박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 들어오는 수많은 문제 속에 옛뱀곤막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 이 사탄의 머리를 네가 무너뜨리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안수 집사님 아들이요 모태신앙인 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다 도끼로 쳐서 죽였습니다. 평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아이가 왜 어머니의 아버지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느 날 저주요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는데 오늘날 교회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창세기 3장 15절을 강조하면 사입이라고 합니다. 사탄에게 길들여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붙잡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가 범죄하고 잡혔잖아요. 그래서 검사 앞에 신문을 당해서 조서를 받을 때 그 아이가 계속 고백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뭔가 자기 몸속에서 새벽 2시쯤만 되면 자기를 깨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누워 자고 있는 저 사람들을 네가 죽이지 아니하면 절대 네가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새벽 2시마다 항상 깨워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니로 보이지 않고 악마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저것들이 너를 괴롭히고 있으니 죽여라. 죽여라. 그리하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연장으로 사정없이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인 거예요. 너무나 죄책감과 두려움 나머지 도망가서 숨었는데 잡힌 겁니다. 사탄이가 없습니까? 악령이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빨리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몸속에. 이걸 여러분이 장악하지 않는다면 예수사랑교회 다닐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일반 다른 교회에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왔다면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입만 열면 여러분 몸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썩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몸속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 더러운 냄새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썩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악의 힘이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영혼 속을 흔듭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택시를 탔어요. 근데 그 택시 기사님이 굉장히 말 한마디도 않고 침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턱 건드리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잡혔구나. 그래서 기사 선생님 좀 따라해서 그랬더니 예수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언어를 잃어버린 반벙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5번만 따라만 불러도 이 목을 잡고 있는 귀신이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쩍할 거 아니에요. 따라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간 자리에서 제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택시 마침 나와서 한쪽에 앉아서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불러서도 안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저는 악의 힘에 의해서 수많은 악한 일을 저지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진리를 찾으며 길을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갔어도 해답이 없었고 신학교를 갔어도 해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소망을 잃어버렸고 희망이 없었고 기쁨이라는 것은 내 영혼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내 몸뚱아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의 힘에 의해서 나는 끊임없이 조종당하며 무엇인가로부터 끌려다녔고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내 몸속에 찾아들어왔고 무엇인가 사회로부터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원망과 불평과 알 수 없는 부정이 가득 차여 있었습니다. 내 삶은 가난에 찌들었고 나 한 사람도 지키지 못하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원수 맺는 일을 진행하며 서로 알 수 없는 대립관계 속에서 참으로 인간관계는 날로 파괴되어지는 가장 매력도 없는 지저분한 쓰레기와 같은 인간으로 저는 전락해 있었습니다. 목사가 돼서도 광명한 천사로 나 자신을 가장하여 수많은 설교들을 주워다가 모아가지고 설교한 목사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숨은 문제가 내 영혼 속에 나를 덮고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내 영혼을 끊임없이 누가 짓누르고 있었어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권세가 있는데도 왜 안 될까?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왜 나는 안 될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들여다보고 알게 됐어요. 사탄, 마귀, 악령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것도 믿는 자들에게 슬며시 찾아 들어와서 더 악한 악인으로 살게 만드는구나. 누구에게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4절에 당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싸우는 자에게 증거가 온다고 말씀하셨구나. 왜 예수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가를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며시 들어온 거짓말장이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게 내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이놈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면 된다. 그렇게도 안 믿어지던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알 수 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알 수 없는 그 어둠의 세력이 내 영혼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타락한 자, 저주받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자가 하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돼 있어요. 그놈의 이름을 공허라고 하고 혼돈이라고 하고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악의 세력이라 이 말이에요. 악의 힘이 드디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사람을 공격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 싹슨 사망이요. 이제는 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이가 인간 속에 원죄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가 된 것이다. 사탄의 손에 묶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기구한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사탄에게 묶여있는 세력으로부터 해방받고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만이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드디어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매일 육신적인 떡 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찌질하기나 하고 쫀쫀하고 쟁쟁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더러운 저주의 세력을 사로잡아 결박하고 내어 쫓아야 될 언어들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집안에 슬며시 찾아들어온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제는 7 귀신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집안을 쑥대밭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아빠께서 그 단 한 명도 예 없이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묶인 인간을 풀어주시려고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서 유일성으로 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몸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악의 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교회에 흐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흐름을 통하여 올바른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도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은 가장 인생이 슬픈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여러분이 선교와 전도할 수 있을 만큼 한번 도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속에 악의 힘에 의해서 잡소리가 나오는 것부터 여러분이 사로잡아 진짜 내어쫓고 동역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식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사랑교회는 재앙이 피해갑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지옥 권세를 이미 꺾어버렸습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천국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옛사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운명이라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참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빛을 발합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 과부에게 찾아간 긴박한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지금 당장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나인이라는 그 성의 이름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움. 아무리 여러분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긴박한 상황으로 찾아 들어오는 이 사탄의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막을 수 있다. 여러분, 가장 긴박한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주치고 보다가 목사님 안녕, 내일 만나요, 못 만나는 날이 옵니다. 인간은 사망의 문제가 순식간에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애도 엄마 배에서 죽습니다. 한 살이 되어지기 전에 뱃속에서도 죽는다니까. 아버지는 나이가 80세인데 아들은 27세에 죽는다니까. 인간에게 가장 긴박한 문제는 바로 사망이라는 이 문제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 싹슨 사망이라. 그 사망의 문제에 걸려든 인간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늘 염려 속에 빠져 있다. TV에서 암보험 이야기만 하면 갑자기 심장이 점점점 쪼그라든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의 상태는 이미 사망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봐야 진노의 사람이라 어느 날 긴박한 사망의 불화살을 맞으면 여지없이 담배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성경은 내일 일을 너는 자랑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부터 뭔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나 심판을 또 기다린다. 인간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 그래서 오늘 이 사망의 긴박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긴박한 그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도 잘 섬겼던,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내가 갇혀 있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케 한 것이다. 여러분, 수고하고 좀 무거운 짐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몸부림치면서 벌은 돈은 쌓아놔봐야 주인이 아니요. 여러분이 은행이 주인이지.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사망 문제부터 해결 받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예수께 와라. 긴박한 상황이다. 이 문제 예수께 내려놓고 해결받지 아니하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그 사망의 문제로 인하여 네가 시달림 속에, 멸망의 늪 속에, 실패의 자리에서 지금 끊임없이 상처 가운데 고독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발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일평생 종로로 타지 마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각인시키고 그리스도를 뿌리내리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체질화시켜서 마귀의 일을 멸합시다. 이놈을 진짜 사로잡아 멸해야지. 이놈을 멸하지 아니하면 꼭 여러분이 조는 인생처럼 찾아와요. 여러분, 졸음이 팍 와요? 아니면 살금살금 와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졸음의 영을 이거 안 쫓으면 사탄이가 불화살 싸는 날이 와요.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스도
이것을 계속 여러분이 부르세요. 그러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의 힘에 지배당하고 악의 힘에 살금살금 찾아왔던 더러운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틀어졌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균형이 맞춰지고 새로운 삶의 출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듣고 일심으로 불렀더니 내 몸에 악의 세력으로부터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됐다. 틀어졌던 것들이 정상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을 통하여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이 죄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거기에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예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집안 자녀들이 망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작품을 참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추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그래야 지옥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사탄이 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번의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긴박한 인생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문제는 반드시 그리스도로만 풀려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건강을 위하여 태권도를 하고 막 검도를 하고 막 별걸 다 해도 막 수영을 하고 해도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만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확정시켜 놓고 바로 사망이 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방패와 성령의 검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바로 이 사망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살금살금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들여받아서 턱 했는데 못 일어나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중앙선을 누가 넘어온다니까요. 아니면 일방통행인데도 반대편으로 누가 와요. 아니면 맛을 간 놈이 뒤에서 그냥 꼽아버려요. 그게 긴박한 문제예요. 이번에 여러분 중국에서 어린아이들이 10명이 타 죽었어요. 버스 운전수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터널을 가던데 차를 들이받았지. 그래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거기 인소라는 선생님도 기절을 잠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어떻게 그 유리를 깰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차가 갑자기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모든 그 터널 안에서 정지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불 나면 불구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싸움하면 싸움 구경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이 사망 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해서 그래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도 안 하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겁니다. 사망의 문제에 잡히면 누가 죽어도 밧줄 하나 내리질 않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그렇게 죄가 있다고 여러분 그런 재앙을 받게 됩니까? 인간은 바로 잉태되어지는 순간 죄의 권세로 사망 권세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라는 대속자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이제는 없다. 사망아 너는 이젠 내게 불화살 사망의 권세를 쏠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그 예수가 죽으면서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악의 힘에 살금살금 여러분 영혼이 노략질 당합니까? 그래서 몸뚱아리 속에서 악의 힘에 의해서 소리를 내잖아요. 교회를 개떡같이 하는 거,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놈을 잡아 죽입시다. 그래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도 사랑할 수 있어요. 박한상이가 그냥 아버지 어머니를 쳐주겠어요? 매일 밤 새벽마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죽일 때는 아버지 어머니로 안 보였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왜 인간관계를 순식간에 그렇게 포기하는지 아세요? 악의 힘이 여러분 몸에서 소리가 나서 그래요. 절대 인간관계는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영원한 보호자가 되고 영원한 서로의 식주인이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자꾸만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기 전에 내 몸속에 소리 나는 것부터 사로잡아 밟으십시오. 저는 이것부터 내 자신과 싸움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이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본문을 통해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인성 있는 과부가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 아들이 주제가 아니에요. 살아남은 아들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죽은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가 여기서 핵심이에요.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요? 과부에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 과부가 뭘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근데 이 아들놈은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자녀들에게 일단 그리스도부터 심어놓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서 결국은 돌려주었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청년에게 직접 명령합니다. 청년아,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는 뭐라고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으니 일어나라! 하나님이 여러분 밥 세끼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농담해 보려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이럽니까? 제발 좀 눈을 뜨시고 일어나라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왜 일어나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지금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 결과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 결국은 마약쟁이로 빠져버리는 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부모한테 쌍욕을 하기 시작하잖아.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사망권세에게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살해 죽잖아요. 가장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일본은 한때 자살 1위였어요. 자살하는 사람을 조사해봐요. 가난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꼭 밥기나 먹는 놈이 자살하지. 무능과 무기력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왜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산업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산업의 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서 전도와 선교할 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왜 여러분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문의 아버지로부터 찾아왔던 그 영적인 문제가 내게 오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굿쟁이한테 찾아가서 구슬하는 거잖아요. 귀신들 달래주고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바로 가문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것을 하면 뭐 되냐 하고 웃었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이 정신질환이 찾아옵니까? 왜 목사님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왜 목사님들이 이간하고 헐뜯고 비아냥거리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비웃습니까? 자기 몸속에서 악의 영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속에 찾아 들어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살인자 욕심장이를 오늘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립시다.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로 끝냅시다. 그러면 마귀의 일을 즉각 멸할 수 있고요. 운명으로부터 찾아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여러분이 물리칠 수 있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사용하고 공격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과부에게 말씀합니다. 날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메시지합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반드시 빠져나오라는 경고입니다. 울지 마라. 과부야, 네가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주지 않냐므로 지금 이 아이가 긴급한 사망의 문제에 당한 것이다. 여러분이 애주종지 키운 아들이면 뭐 할 거예요?
그 아들이 불신자 상태라면 사망의 불화살을 맞게 되는데, 오늘 불신자 상태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떠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빠져나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 지나가고 새 것이 네 속에 들어가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불신자 상태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밀어내지 아니하면 점점점 흑암 권세는 파고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게 쌓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들이 그냥 순식간에 덮쳐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졸음 운전하는 운전수가 멍 때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앞차가 서 있는데 나도 모르게 서 있는데 그냥 사정없이 들이받아서 이번에도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는 살인의 무기 중에 무기예요. 사람들은 자동차라고 본다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저건 합법적 살인의 무기다. 저 살인의 무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당하는 것이다. 우리 안 목사님이 옛날에 어린 나이에 대학 때 굉장히 시달린 문제가 하나 있었다고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는 부잣집 아들이고 뭐 예수님 믿는 가정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었던 집. 대학생 때부터 이미 승용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나 운전을 하면 뒤에서 누군가 자기 차를 들이받을 것만 같았대요. 자, 이게 평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달리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잡히고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대로 터지는 거예요. 저를 만난 이후부터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상담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문제가 어디 절간이 들어간다고 해결될까요?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망의 문제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표시 없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날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불붙은 화살을 미리 막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날라올 때마다 꺾어버려라. 그래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라. 성경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무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사용해라. 이거 안 하면 슬며시 찾아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다가 슬금슬금 찾아와요. 여러분 한 방에 하와가 넘어졌을까요? 슬금슬금 찾아와서 따먹어 봐. 괜찮아. 이미 교제할 만큼 친구가 됐어요. 드디어 몸뚱아리 속에까지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 속지 말고 좀 눈을 뜨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긴박한 그 나인성 안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묻기 전에 그냥 손을 얹고 일어나라. 장래 행렬을 우리 예수님이 멈췄잖아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좀 눈 감기 전에 해.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반드시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냥 하인이 나왔더라. 손 마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할 때 믿으니까 풀어졌더라. 중풍병자에게 먼저 네 죄사함 받으라. 죄권세에 장악되어져 있는 이 흑암을 꺾으니까 일락 걸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예배 때 풀어내지 아니하면 오그라든다. 사탄에게 걸려든다. 그래서 18년 동안 아브라함의 딸 처녀가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렸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걸 풀어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 내 몸에서 악의 소리가 난다니까. 주님의 전이다. 하나님도 네 마음을 아신다. 어젯밤에 네가 3시에 잔 거 자라. 아멘. 이렇게 소리가 난다니까. 내가 옛날에 다 당한 문제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야. 오늘 해결합시다. 창세기 3장 원죄에 묶인 것을 오늘 풀어냅시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각인시킵시다. 이것 없이 진행되어졌던 유럽교회와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점점점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99%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러시아의 모든 문화 유산은 다
십자가요. 다 목걸이도 달고 귀걸이도 달고 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 기독교라는 색채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정교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를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같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십시오. 여러분 영혼 속에다가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두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다른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래야면 영적인 상태가 해결되어질 것이요, 육신적 정신적 상태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요, 내세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환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풀어내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염소로 바뀝니다. 결국은 근본이 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본이 뭐요?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 들이받는 염소, 지랄 발광하는 염소, 담을 넘어가는 염소.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잖아. 거기에다가 처녀인 줄 알았더니 미련한 처녀예요. 신랑 온다 하면 신랑을 진짜 맞이하고 단정하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도 없는 신부가 있어. 점점점 밤은 깊어지는데 자기 등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야, 가시나에 기름 좀 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 지혜로운 처녀는 늘 성령 충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기름병이 충만했어. 늘 고돌이 치고 광 팔고 피박 쓰고 계집사 찾아가서 돈 빌리고 오도방정 떠는 오집사한테 또 헛소리 터뜨리고 결국은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 사러 간다고 이제는 또 쫄쫄거리고 또 돌아다녀요. 기름 바르세요, 기름 바르세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저주를 받았다. 교회 안에서 오늘 끝내세요. 일단 내 몸속에 죽은 영부터 살려내세요. 뭐 여긴 뭐 나인성 그냥 막연히 과부 살렸구나, 아들 살렸구나 이러지 말고 내 몸속에 악의 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게 말하는 놈을 꺾어버리세요. 그래야면 고통의 때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품지 못하면 현장 속에서 절대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바로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고 참으로 자녀된 신분 권세를 여러분이 누릴 때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공중 권세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 세상은 바로 정사의 권세로 사람을 장악하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이 세상은 바로 세상 임금이라는 자가 통치를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여러분 영혼 속에 뿌리고 두려움 속에 빠뜨려서 시달리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체질화합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는 체질이 됩시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에게 전도합시다. 내 몸속에서 귀신의 소리를 꺾어버립시다. 합리화로 살아가게 만드는 더러운 육의 생각의 틀을 박살냅시다. 그래서 유일성의 무한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가 바로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망의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절대적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금살금 찾아 들어오는 모든 불신앙, 모든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을 내어 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해방받은 자로서 자유와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